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 이 마귀가 아예 공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쟤는 건드려도 택도 없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해요, 못해요? 우리가 중국하고 한번 시비 걸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한테 가서 빰 한번 딱 때려요, 못 때려요? 우리 엄두도 못 냅니다. 왜요? 착살날 것 같잖아요. 아예 못 때립니다. 여러분이 강호동 볼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자, 보면 그것처럼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예 마귀가 나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게 바로 성벽을 튼튼히 높고 견고하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5장에 이렇게 돼 있죠. 25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성이 하나 있어요. 성읍이 있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뺑 둘러치죠, 이렇게. 근데 만약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저거는 아무 상점이나 털어도 되고, 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가가지고 과일 가게도 털어버리고 식료품 가게도 털어버리고 은행도 털어버리고 뭐 잠겨있는 게 있어야지. 성벽이 없으니까 아무 데고 쳐들어 초토시킬 수 있잖아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권투 선수가 있는데 양팔 이렇게 묶어놨어요. 아무 부담 없죠. 아무 때나 때리면 돼. 근데 이것이 가드가 너무 견고해. 성벽이 너무 높고 견고해. 아예 엄두가 안 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에 은혜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쌓은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70만에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시대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 있고 주변에 이제 도시가 있는 거예요. 마을들 있죠. 이 상태에서는 적들이 보면 우스운 거예요. 아무 때고 와서 때릴 수 있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딱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거 했죠. 성벽을 딱 친 거예요. 이렇게 확고하게 성벽을 딱 치니까, 그리고 성문리 요렇게 이제 문을 모두 이렇게 탁 잠겨버렸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이 만약 내 마음이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성벽을 튼튼히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호하려고. 이 성벽이 뭐냐? 은혜로 성벽을 딱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이 쳐지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죠.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제 못 건드리겠다.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걸 알미니라. 즉 이 성벽을 쳐놓으니까 적들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두렵고 낙담했다 돼 있잖아요. 이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미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에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이 심겨져 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성벽을 쌓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벽, 은혜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가만히 봐봐요. 이 성벽이 두꺼울수록 적은 아예 공격 엄두를 못 냅니다. 우리 몸을 딱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해골 있잖아요. 뼈 중에 제일 단단한 게 해골뼈라 그러죠. 그리고 또 단단한 뼈가 어디 있습니까? 가슴뼈입니다. 왜 이 뼈가 이렇게 단단할까요? 뭐라고요? 헤딩 하라고요? 빡치게 하라고 단단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장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있죠. 이 안에 해골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하면, 건드리면, 부서지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뼈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을 보호하려고 은혜의 성벽을 튼튼히 쌓아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조제로, 순종으로, 전도로 이 은혜가 진짜 오는 겁니다. 이 보면 성벽을 매일매일 튼튼히 쌓아 올릴 때 이 성벽이 아주 두꺼워지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이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쉽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성경 아시죠?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지만 왜 어렵습니까? 안팎으로 대적이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성벽 못 쌓게 방해가 너무 많았잖아요. 안에서도 불평불만이 막 터졌잖아요. 왜? 밖에서 쳐들어올까 봐 칼과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 들고 성벽 쌓고, 한 손에 창 들고 주야로 교대하면서 잠자고, 마음과 힘을 다해 성벽을 쌓으니까 힘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적들은 위협하고 안에 사람들은 낭망한 사람도 있고 적과 내통하는 간첩도 있고, 안팎으로 뭐냐면 이 성벽을 쌓아 올린 걸 해방했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이 보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육신은, 부패한 육신은 은혜의 성벽 쌓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세상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은혜의 성벽을 못 쌓게 하려고 제일 하는 게 뭡니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죽는다고 돼 있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마음은 원인도 안 된다고 말해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게으른 자가 그 게으름대로 살아가면 자신이 죽는다고 말해요. 이 보면 요 은혜의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귀가요 계속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성벽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벽이 옆으로도 계속 가는 겁니다. 내가 교제 가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성벽이 또 튼튼히 또 더 두껍게 쌓아지잖아요.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튼튼히 뭐냐, 은혜의 성벽이 쌓아가집니다. 어떻게 하냐, 마귀는. 야, 이러다간 자기가 공격을 못하겠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요거 모두 없애야겠다. 성벽 못 쌓게 하는 겁니다. 그 마귀 그림자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인접한 나라잖아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왕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북쪽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딱 전쟁 걸어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딱 전쟁을 한 다음에 이 블레셋이 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철공, 대장장이 있잖아요. 철공을 모두 다 포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왜? 요 철공 남아있으면 창이나 칼, 무기 만드니까. 그래서 한때 블레셋이 쳐들어와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에 칼 드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냐고. 블레셋은 철공만 빼들어가면 아무 때고 자기들이 와서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하고 빼들고 싶으면 빼드는 겁니다. 방어가 안 되니까. 마귀가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철공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느냐 하면 그냥 자라, 기도하지 말고 뭘 그렇게 성경을 보냐고, 편안하게 스마트폰 보라고, 그리고 뭐 그렇게 악착같이 교제 가고, 왜 그렇게 눈을 또렷또렷하고 말씀 듣고, 왜 교제 가서 그렇게 뭘 얻으려고 몸부림하고, 왜 그렇게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시도하냐고. 하지 말라고. 게으르게 살아라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고. 마음 들이지 말라고. 그게 뭐하는 거니까 철공 다 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무방비가. 은혜의 성벽이 없으니까 마음을 지키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 8장에 이런 내용 보셨어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 성전이 있는데 이 담벼락에 구멍이 뚫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 구멍 뚫히다가 시간 지나면 터널처럼 되죠. 나중에 벽이 다 무너지죠.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마음의 담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벽을 못 쌓게 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뭐냐면 구멍을 뚫어버린 거예요. 게으름으로. 그러므로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교제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게 진짜 순종이요. 어떤 분은 아이고 보기 싫은데 제가 어떻게 성경 봅니까? 그게 불순종이요. 나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게 불순종이라고. 마음에 내킨 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 그건 자연적이고 육신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신앙이잖아요. 이 보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무릇 있는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죠. 사모하는 자는 영혼을 만족시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먹을 것이요가 아니죠. 배부를 것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먹을 것이고 아니고 배부를 것이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안팎으로 해방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성벽을 쌓겠어요. 무거운 돌을 가지고, 저건 쳐도로 끝으니까 한 손에 탁 창 들고 한 손에 쟁기 들고 밤낮 보초 서면서 이렇게 성벽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잖아요. 이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모두 연결되고 이는 백성이 같이 봅시다. 마음대로 역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려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성벽을 터뜨리 쌓게 해주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앉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성벽을 터뜨리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더라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이 교제를 나와도 오늘 하나님이 이 교제 속에 내게 주실 것이 있을 거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더라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가 정말 저 영혼을 인도할까?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작전도 짜보고 정성을 들여서 해보고, 모든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읽었다 치고 하루 읽어가지고는 은혜 되는 게 없잖아요. 시간과 마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 보면 참 희한한 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제시하는 길이 모두 즐겁게 바뀝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신 그 고마움, 순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딱 가잖아요. 그러면 수요일과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날이 즐겁습니다. 토요일제가 즐겁다니까요. 그리고 월급날도 기다려집니다. 왜? 11조 할 수 있으니까, 헌금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 설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설렘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잖아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만에 아무 그 설렘이 없잖아요. 뭔가가 내가 마음을 딱 가지고 사모하는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제게 꼭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보면 느헤미야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더라. 성문이 모두 불타가지고 대적들이 비웃고 낄낄거리더라. 느헤미야가 분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잖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마귀가 지금 내 모습 보고 낄낄거리고 있지 않아요? 너는 성벽이 없네. 조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아요? 그때 느헤미야가 결심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벽을 쌓게 해달라고. 에스라가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고 결심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신앙을 내가 말씀으로 세울 거라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성천하실 기약에 가깝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내년도에 어떤 결심해요? 내 마음에 은혜의 성벽을 쌓기로. 내가 마음을 들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교제에 참여하고 마음을 바쳐서 전도하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뻐하셔서 은혜의 성벽을 터뜨리 쌓아주시기를, 그런 결심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보통 마음 가지고 성벽 쌓은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잖아요. 독하게 마음 먹었잖아요. 뭐든지 간에 독하게 마음 먹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뜻이라 그러면 내가 굳게 끝까지 가리라 가면 하나님이 기어코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일 만에 성벽이 쌓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도 마음 먹게 딸렸다고. 회사 가서도요, 전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회사 가는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요. 저도 해보고 그렇더라고. 회사 갈 때 내가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되나 보다. 진짜 비참하고 처참하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모든 게 갈등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회사 갈 때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저곳은 내가 전도할 곳이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기다리시잖아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먼저 회사 청소도 합니다. 쓰레기통도 피울 수 있고. 근데 그걸 즐거움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선을 행해야 되니까. 누가 와가지고 오면 내가 먼저 인사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발벗고 도와줄 수도 있고, 장례식이 벌어지면 멀리도 갈 수도 있고, 누가 짜증내면 웃으며 받을 수도 있고. 왜?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전도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휴지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저 장례식에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여기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판단히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전도할 때 그 회사 직원이 말씀을 듣기로 해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 회사 직원이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마음의 은혜의 성벽이 크게 단단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기뻐요. 한 명 한 명 구원받는 거 보고 이것이 진짜 내가 교회구나. 그냥 교제 나가도 내가 처음부터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받으러 가는 거다. 내가 교제도 진짜 내가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러면 갈등이 없잖아요. 헌금도 내가 갈등 안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참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은혜의 성벽을 계속 쌓아올리잖아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지었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을 재건시켜 주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 다 짓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뜻을 깨닫고 울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었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의 뜻을 밝히 알아듣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동안 초막절 안 지켰네. 초막절 지키자. 우리가 그동안 뭐 잘못했지? 이방인과 결혼했구나. 죄를 끊자.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보면 우리가 마음 들여가지고 정말 말씀, 기도, 교제, 전도에 참여하면 하나님은 내 신앙을 재건시키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되면 마귀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이 보면 이 성벽은 느헤미야가 매일매일 쌓아 올라갔잖아요. 한 번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52일간을 매일매일 성벽 사니까 결국 지어졌잖아요. 꾸준함의 결과입니다. 이 보면 동기 부여가지고는 삶이 안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함이 이어져야 삶이 반드시 바뀌잖아요. 비틀즈 아시죠? 예스데이 블룬. 비틀즈가 또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그룹이 되기 위해 가지고 재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8시간 이상을 매일 연습했다 그러잖아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 개발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개발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에 미쳐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알게,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도 보면 세상에서도 그 목표를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꾸준히 하는데, 꾸준함이 뭐냐면 힘입니다. 꾸준함이 성실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파워인 겁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먹을 것이 많거니와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꾸준히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누가 능력이 있는 자냐?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가지고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면 마음 지키기는 요즘 이런 식이 유행하잖아요. 하루 1%가 15분이죠. 분으로 나누면 15분 동안 꾸준히 하니까 바뀐다 그러잖아요. 자, 이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당시에는 그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대요. 거길 이제 청년이 터벅터벅 여행을 하다가 우연히 한 양치기를 만나게 돼요. 도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도토리네, 나쁜 도토리네, 이렇게 도토리를 고르더랍니다. 그럼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팡이로 쿡쿡쿡 구멍을 파더니 거기다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거죠. 아니 이 황무지에다가 왜 나무를 심냐 그랬더니 자기가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대요. 그 중에서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쥐가 갉아먹고 뭐 바람에 꺾이고 그래서 죽을 거고 한 10,000그루 정도가 나무가 됐거든요. 왜 그런 일을 하냐? 나무가 없어서 땅이 죽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려보겠다. 그래서 3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답니다. 도대체 그 도토리들이 어떻게 됐을까? 숲이 됐어? 그래서 양치기를 다시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모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우선 양치기는 성실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근데 뭐 성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그걸 누가 모르나 뭐 또 노력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양치기로부터 배운 성실함은 노력하고는 좀 달랐어요. 어떤 성실함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그 청년이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도토리를 정리해요. 퇴근하고 자기 전에 1시간 동안 도토리 정리하고 다음날 이제 양치러 나가서 양들이 풀 뜯을 동안 또 한두 시간 나무 심고 이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들인 성실함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꾸준히 모이니까 10만 개를 심을 수 있었고 그게 1만 그루의 나무가 되고 나중에 커다란 숲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보면 우리들이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하다가 멈춰도 다시 하는 것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의 기도, 매일의 성경을 보고 내가 매일 누구를 전도할지 고민하고 전도를 시도하고 그리고 매일 내가 또 일주일에 교제가 있으면 꾸준히 참석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한 15분, 30분, 매일 성경 보는 게 15분, 30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꾸준히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해도 안 해도 별 변화 없는 것입니까? 아직 꾸준히 안 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 꾸준히 마음 지키기를 했던 분들입니다. 보면 신앙에 로또는 없습니다. 갑자기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신앙이 튼튼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절대 지키지 않습니다. 신앙은 손으로 모은 건 부지런히 늘어가는 것처럼 부지런히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 지키기를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이런 결론 한번 도달해 봅시다. 6.25 전쟁 당시에 강원도 천안에 백마고지가 유명했잖아요. 이 백마고지에는 어떤 전투는 약 9일 동안 12번의 고지가 주인이 바뀌었답니다. 국군이 점령했다가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치열하게 고지 쟁탈전을 했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막 바뀐대요. 왜 그렇게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러냐? 위에서 내려다보면 적의 동태가 다 보이고 위에서 폭격을 가면 완전히 무차별 가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러 난리잖아요. 마치 내 마음이 그렇다고요. 내 마음은 매일 전쟁이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고지 점령하듯이 전쟁을 걸어와요. 마귀는 죄의 유혹으로 내 마음을 강팍해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풀어넣어가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들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지만 죄도 역사하고 죄의 유혹도 역사하지만 말씀의 감동 감화도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려고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틀째는 궁창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그 궁창에 마귀가 깃들었기 때문이죠. 공중에 근세 잡은 자 마귀.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냐면 우리 마음도 궁창 하늘과 같은 거예요. 이 마음에 마귀가 깃들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면 우리들이 내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도 없고 내어줘서도 안 되죠. 마귀 쥐가 뭔데 내 마음을 차지하냐고. 이 마귀가 교묘하게 죄의 유혹을 계속 뿌리죠. 그리고 범죄케 하죠. 그러면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행복이 날아가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존감, 행복감, 영광이 모두 이루어져요.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 자존감, 당당함, 행복은 모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다른 무엇을 추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하나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면 안 됩니다. 뺏겨서도 안 되고 마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죠. 보면 아도니람 저더선이 그랬답니다. 미얀마 선교사잖아요. 미국 사람인데 너무 탁월한 뛰어난 수지였습니다. 그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큰 도시의 부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도니움 저자선이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면 그곳에 가서도 좋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지 않는 것은 부분적인 불순종입니다. 저는 저의 전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헌신은 바로 그런 거죠. 보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헌신이 필요해요.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아이를 지키는데 아까운 게 있을 수가 없죠. 성을 지키는 군사가 생일하고 빼먹고 데이트한다고 순찰을 안 돌고 경계 지역을 이탈하고 밥 먹는다고 전쟁 안 가고 어떻게 지키냐고. 보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 이것만 지키면 이제 모든 축복이 많으니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으로 정리하고 마칩시다. 제가 이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데프콘2, 여러분 형제님들 아시죠? 데프콘 같은 게 뭐냐면 전쟁 준비 태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데프콘이 5단계까지 있어요. 전쟁 준비 태세거든요. 우리나라 지키려고. 데프콘은 밑에서 이렇게 위에 1단계가 제일 무서운 단계예요. 근데 1하고 5는 사실은 전쟁 준비 상태가 아닙니다. 5는 뭐냐면은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거예요. 1은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2, 3, 4, 요 3단계가 중요하죠. 자, 이걸 보면 제가 우리도 신앙의 데프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들은 말씀 정리하는 겁니다. 자, keep your mind, keep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무릇 지키는데 1단계를 딱 발동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할게요. 초전박살 내는 거예요. 1단계. 내 마음이 항상 초전박살 낸다. 이게 뭡니까? 첫 생각을 털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더러운 게 올라오면 딱 털어버려. 거기서 반복하고 품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초전박살 내자. 두 번째 지키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간첩 출몰 지역을 가야 돼요. 거기에 눈과 귀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특별히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거기에 보초병을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눈과 귀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이 만약에 스마트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겼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탐욕으로 향치 말고 주의 정거로 향해서 주의 도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쁜 얘기를 듣고 있다면 끊으십시오. 어떤 형제 자매님이 계속 교회 안 좋은 얘기한다면 끊으십시오. 하등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동물을 삼가십시오. 경계병을 세우십시오. 간첩이 출몰하기 때문에 경계병을 그쪽에 정원시키고 마지막 3단계가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공격도 할 꿈도 못 꾸도록 어떻게 하냐면 마음의 은혜의 장벽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교제에 참여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전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줘서 내 마음을 튼튼히 만드는지, 이 은혜의 성벽이 튼튼하게 쌓아지고 나면 웬만하면 머리가 전봇대 들이받아도 해골은 안 흘러나옵니다. 머리만 좀 아프지. 그것처럼 은혜의 성벽이 단단하게 채워졌을 때는 죄가 툭툭툭툭 유혹해도 스치고 지나가는 뿐이요. 우리가 내 아들아 내게 마음을 달라. 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져서, 하나님 진짜 내 마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같이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내 마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저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존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내가 너가 너무 귀한데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너도 마음을 내게 달라. 너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해 달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다 책임지마. 모든 길을 열어주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입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이 이에서 남이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경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시고 크게 생각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시는 주님, 저에게 정말 마음을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일체에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거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대하셨기에 저희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고 새해에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